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2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냐의 말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저 바벨론을 아주 꺾어버릴 테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됨을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때를 따라서 인도하세요. 때로는 형통함도,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할 때, 또 어려운 때도 다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흥망성쇠, 생사화복,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펼쳐주세요. 계속 성공하고 풍요만 맛보면서 살 때는 내가 어느덧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나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마치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해서 넉넉함을 누리게 됐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또는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오거나 홍수나 가뭄,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잘 따라오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냐 선지자에게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죄 씻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참아주셔도 그들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해서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잖아요. 잘 되라고, 제대로 살라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죄가 있으니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해줄 테니 너희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사냐, 이것에만 목을 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삐걱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삶의 상황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곁길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듣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오늘 본문 전에 하나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2년 안에 모든 걸 다 돌려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 너가 진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냐? 너가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냐가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너야말로 거짓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남유다에 필요한 게 뭔지 아냐? 회복이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렸어요, 자기가. 이 일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13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직접 말씀을 주라고
줄 말씀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내가 만든 나무 멍에를 꺾었냐? 그렇다면 너가 다시는 내 말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쇠멍에를 만들겠다. 하나냐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로든 행위로든 대적해서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 이 뜻인 거죠.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앞에서 이미 에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냐가 너희에게 한 말 다 잊어버려. 지금 내가 에레미야에게 주는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말이다. 확고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냐의 거짓을 이제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갖고 하나냐에게 직접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신데 너가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으니 너가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죄로 너가 금년에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8장 1절을 보면요.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을 할 때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냐가 7째 달에 죽은 거니까 2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사람은 꺾을 수가 없어. 너희가 내 말을 멍에를 꺾듯이 계속해서 꺾으면 나는 더 강한 것으로 멍에를 만들 것이고 너희가 그 강한 멍에도 내던져 버린다면 나는 쫓아가서라도 너희에게 그 멍에를 지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먹히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땅이 쑥대밭이 된다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심하길래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이런 심정인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래 우리가 죄값을 치를 만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지고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꺾어버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제물도 드렸고요. 안식일도 저는 지켰습니다.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저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가혹한 일이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일 수가 없다고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도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진 상태에서는요,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멍에를 씌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자리까지 강권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멍에를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부림치고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강한 팔로 딱 붙잡고 그냥 몰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보기에 좋은 것만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보면요,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들으면 기분 좋고 어떤 일을 할 때면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런 소리 듣고 싶겠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듣고 싶지 않고 일하기 싫다. 이런 안 좋은 습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칭찬과 인정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쫓아가겠지만 너 잘못했어. 너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듣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먼저 상하거든요.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언, 또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귀를 닫아버리고 딴 데를 자꾸만 쳐다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씌워준 멍에를 꺾어버리는 경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물질이든 가정이든 뒤로 다 미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없고 가족도 마음이 상해서 서로 나누어지고 살아갈 길은 막막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끝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내 모습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난 죽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거라고. 나 자신의 본성이 어떤지를 자꾸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보게 돼요. 나는 허물도 많고 욕심도 많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꺾어버린다. 그게 나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나 자신을 너무 높이지 말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항상 나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러내고 회개할 것은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